예. 네. 혹시 오늘 오는 길에 마라톤 때문에 도로 사정이 좀 안 좋던가요? 막혔던 게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좀 늦으시는 분도 있으셨을 거고, 아니면 못 오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우리가 또 이 자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앞서 우리 성가대에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또 우리에게도 큰 감동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무엇이 계획되어 있지요?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새우구이 축제, 그래서 금요일과 주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가 축제를 준비합니다. 그 새우구이는 다 아시겠지만 새롭게 우리 구원을 이야기해요의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새우구이 축제에 맞춰서 저도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간혹 보면 제 설교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고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의 내용을 준비하도록 제가 힘쓸 겁니다. 마음같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이 새우구이 축제를 통하여서 새로 오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새삼 새롭게 발견하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새우구이에 앞서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로마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여러분들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초신자들에게보다는 이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적합한 메시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칫 우리는 구원을 너무 단순하고 쉽게 가지고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사실 놓치고 간과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새우구이이고 오늘은 오이구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구원을 이야기해요. 근데 오이도 구워 먹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에 안 드시면 우리 한우구이로 하십시다. 한번 우리끼리 구원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한우구이로 하도록 하지요. 철수가 하루는 학교 갔다 와서 가방을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 때쯤 되니까 선생님께서 내주신 글짓기 숙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누나의 글짓기 한 것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있다가 선생님이 이 철수를 부르더니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야, 너 이 글짓기 누구 거 베꼈어? 우리 집 개라는 이 제목으로 너희 누나가 글짓기 한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철수가 당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같은 개를 키우고 있거든요.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선생님께 혼나는 이 일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제, 그 사명들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숙제 검사를 받고 심판을 받을 때에는 그 결과는 아주 무시무시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저 안일하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께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다가올 심판 날에 드러날 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나오죠. 먼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심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민족적이고 집단적인 심판으로서가 아니라 그 각 사람에게 행하여질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각 사람이라는 것이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6절과 함께 9절에도 나와 있고 10절에도 보면 각 사람에게는 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심판은 우리 각 개인에게 내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면하여 1대1로 면접을 하듯이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 심판은 개별적이요 개인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언급을 할 때에는 아마 유대인들을 염두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심판받을 일에 대하여서 안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고 언약을 맺으시며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도 민족적인 심판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 보시면 그 마지막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인종적인 문제도 있을 수 없고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또는 얼마나 아는 자냐 모르는 자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차별 없이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심판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혹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와 비슷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살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제 부부 관계 가운데서도 남편이 또는 아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가지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안일한 생각을 가지기 쉽냐 하면 부부는 일심동체이니까 나중에 아내가 천국 갈 때 아내 치맛자락 잡고 천국에 가면 되지 않을까, 남편 바지끄댕이 잡고 천국에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이 기독교 몇 대 집안이다 라는 것도 사실은 아무런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자녀요 손자라 할지라도 그 심판을 비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문제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우리의 행함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왔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구원과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과 그 참 복음을 얻는 일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나 우리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실력으로 그것은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강조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은,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못 박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내가 복음을 소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그 앞에 감사할 이유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 와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또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내용이 있는 구절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몇 군데만 찾아보죠.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그 7절을 읽지 못해서 21절로 했다가 찾지 못하고 당황을 했었는데, 27절입니다. 16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오실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금 더 뒤로 가셔서 25장, 마태복음 25장에 25장 31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그 심판하실 일에 대하여서 이르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31절부터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41절로 가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도 보면 그 마지막 날에 주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와
그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를 나눌 때에도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하여서 지금 심판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한번 좀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의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면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로마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이 두 질문은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 같은 질문이요, 같은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시고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 큰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긴장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까지 우리 온 세상과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 다 죄책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는 이 결론에 이르기를 지금 목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그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그 일에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정말 사생결단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힘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의 문제는 이 땅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그 영원한 삶에 대하여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그 요구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문제는 특별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 신자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장로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더욱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정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는 면밀하게 검토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요, 이 세상의 삶 이후에도 사후 세계와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허락받았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문제 제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혹시 여러분들만의 자신감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혹시 미달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할 만큼 충분한가요? 좀 어려워지죠,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구원의 문제는 해결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에 속한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태클을 걸고 브레이크를 좀 걸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성경에 분명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요. 우리의 미래는 너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는 그저 단순히 우리가 그러한 고백과 그런 시인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저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자칫 위험할 수 있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의 행함과 행실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 언급하는 그 성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원리, 구원의 이해를 좀 우리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나의 행위 이퀄 곧 구원. 그래서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행위를 추가적으로 보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상당히 초조해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상당히 두렵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안 목사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먼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봐오면서 분명히 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서의 어떤 조건을 제시하기 전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그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겁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우리 속에서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속에 있으므로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와 변화들이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중생했다고 한다면, 즉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생명을 얻은 어떤 결과와 변화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를 보더라도 죽은 시체와 생명이 있는 사람과는
정말 천지 차이죠. 그것을 구분하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에 그것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간단한 것 아닙니까? 죽은 시체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죽은 시체는 시체요. 아무리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자는 시체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인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우리가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행실과 반응과 삶의 자세와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어떤 차이?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2장 우리 본문의 다음 구절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차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선을 행한다라고 나와 있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착해지고 선량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조차도 우리는 변화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문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의 옳음을 이야기할 때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자는 결코 영광과 존귀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하는 것은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구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에 대한 부분만 그들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명예와 어떤 지위와 신분을 얻기 위한 것들이죠. 성경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구하는 것들은 다 말라버릴 것들, 시들어버릴 영원하지 않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영화를 꿈꾸며 그들은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자는 어떤 인간적인 영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 매체가 떠들썩거리며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사라질 영광을 위하여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아니할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요, 그것이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삶 속에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그 농부가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죠? 집에 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것을 봤을 때 이 농부는 소작농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의 밭을 갈구고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 땅을 잘 갈구고 잘 가꾸어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요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밭에서 그 값진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농부의 행동은 분명하게 바뀌는 것이죠. 그 일하던 일손을 놓고 그 삽을 놓고 집에 가서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 값진 보화를 소유하기 위하여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거기에서만 관심을 가지는 그 삶으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는
그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더 값지다라는 사실을 아는 그 안목을 가진 겁니다. 그 안목을 가지자 그는 즉각적으로 그 행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6장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헌금하라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돈을 교회에 헌금하면 하늘에 쌓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쓰면 땅에 쌓는 겁니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과거에 뭐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인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헌금하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바라보는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삶인가? 아니면 썩지 아니할 가치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유업을 받을 자라 말하고 그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유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늘에 있는 썩어지지 아니할 그 영원한 가치에 대하여서 눈을 뜨신 분들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너희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만이 볼 수 있는 영광이요 정말 영원한 가치인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져야 할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은 그것으로 향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그 가치를 따라 우리의 행실도 분명히 거기에 따른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 아니하는 것들을 구하는 어떤 우리들의 구체적인 행위야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반응과 자세와 우리의 성품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왜 참고 선을 행한다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치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하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비아냥거리며 핍박하며 공격하며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옳음과 그 선을 향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우리의 삶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가치요, 그것이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밭에서 보화를 감추인 그 농부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다라고 했겠죠. 아니,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 하면서 어리석게 여길지 모르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 농부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가장 현명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그는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예와 모든 그 인정받을 만한 것들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서 그 고난에 기쁨으로 기꺼이 동참합니다.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주를 위하여서 내어줄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반응과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 자는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이냐 인정받지 못할 만한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것은 성경의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아주 일맥상통한 것이죠.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이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를 보고 서로 상충되고 모순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이 사도 야고보는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에서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이야기를 다른 시각에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위가 올바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과연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이해를 어떻게 이해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단지 듣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단순하고 이 쉬운 이 하나의 명제를 붙들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 한 가지로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있습니까? 또는 나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고 모태신앙이고 또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고 그 신앙의 연륜도 많은가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위안 삼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미안스럽지만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과 그 자신감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헛된 자신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늘 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 아니하는 것들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의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 영원한 가치에 대하여서 나는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이 나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가?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추구하고 그것을 갈급해하고 그것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하여서 발버둥치는 그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미약하게나마라도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구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죠. 또 나의 어쩌면 순간적으로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적인 추세는 결국 그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 아니하는 것들을 위하여서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방향과 그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거듭났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주일날 딱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 내가 영혼에 대하여서 아는 바가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갈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살아갈 간절한 소망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위하여서 나를 맞춰드리는 그 노력과 그 헌신과 그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일도 없다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거듭난 자인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우리는 곰곰이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고민하며 사색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정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살 길 바빠요. 자기 바쁜 일에 치여서 살고, 그래서 정말 영적인 고뇌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을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씨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즐거운 것과 우리의 즐길 만한 것, 또 뭐 셀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을 뒤적이면서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고뇌의 문제에 대하여서 차단받고 방해받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상태로 오늘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그 거듭난 자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에 다시 오시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말합니다. 왜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당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서 가장 그 핵심적인 그 특징을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신도 그 하나님과는 거리감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행한다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감추기 위하여서, 자신의 죄책을 경감시키고 무마시키기 위하여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자기와 같은 동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죠.
그렇게 당을 짓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뭐 나만 그런가?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정말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뭐 아무개 장로님이, 뭐 어떤 안수 집사님도 그렇게 하던데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나의 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당을 짓고 있는 우리들의 죄된 모습인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새겨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과연 영적인 시야가 열려 있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인생인가? 그렇게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일에 너무 나태하고 게을러서 핑계대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모든 삶이 바쁜 일과 내 생계를 위한 것, 내 좋아하는 것들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느라 영적인 일에 대하여서 소망함도 없고 추구함도 없고 그냥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 사모함과 또 갈급함과 간절한 열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을 빨리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새우구이 축제도 가지지만 이 새우구이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 땅에 부르시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으며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함께 소원함을 갖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 영원한 가치를 아는 자요 거듭난 자의 마땅한 삶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